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엿새 뒤라고 하는 말과 이 높은 산은 출애굽의 이미지를 공유하려는 목적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은 주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전반에서 새로운 출애굽에 대한 이미지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마가가 엿새라고 하는 기간을 제시하려고 하는 것과 높은 산은 출애굽기 내용을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형태가 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변함이 어떤 의복이 변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한계 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3절에서 이후 본문에서 옷이 빛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보충 설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체에 대한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는 그런 묘사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하얗게 빛나는 옷은 다니엘 7장 9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다른 묵시문헌들에서도 밝게 빛나는 옷은 이 천상적 존재를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빛나는 옷은 앞으로 부활 이야기와 연결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빨래꾼이라도 희게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아마 어떤 자연적인 표현으로도 목격한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왜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해석은 모세와 엘리야가 종말과 관련된 인물로 함께 제시가 되고 일부 유대 사상에서는 죽음을 보지 않은 자들이라고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에녹이 언급이 됩니다. 이런 언급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올 것이라고 하는 암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초막을 짓겠다라고 하는 말 또한 출애굽기와 연결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황홀하고 놀라운 경험이 말문을 막히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이 겁에 질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죠.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두려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참된 모습, 이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경험할 때마다 두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연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죠. 구름 또한 이 시내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였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과 십계명이 선언되는 장면, 또 신명기에 이미 예언되었던 나와 같은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가 함께 연결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언제 다시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는지에 대해서 본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이미 환상적인 이런 사건은 끝난 것으로 보여지죠. 이어지는 대화에서도 이 꼭대기의 사건이 지속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경험이 제자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것은 분명하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변화 사건이 부활과 연결되어 있음이 사실은 명백
명확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활은 계속해서 선명히 예고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앞서서 다니엘 7장의 흰옷 이미지와도 잘 어울리고 또 종말 사건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점도 명확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는 게 너무 확실하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서로 질문해요. 아직 그들은 이 부활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이라는 표현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난 이라는 이 표현의 격차는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고난 받으실 것이고 고난 중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겁니다.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 들리는 거죠.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이 말씀은 말라기에서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이미 지적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또한 엘리야가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율법학자들의 말처럼 이미 묵시문학에서 엘리야가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여러 차례 암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과 산 위의 경험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서 지금 이 사건이 종말의 사건을 떠올리게 만들고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이제 시간이 되었고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것, 완성되고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변화 사건과 부활의 예고 사건, 이것들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의 성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종말, 이 하나님의 때의 궁극적인 형태는 십자가에서 모든 예고된 율법이 성취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성취된 율법이 부활로 인증됨으로써 하나님의 시간은 완성의 순간까지 부활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시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종말, 그 완성된 말씀의 순간들을 살아가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그 완성된 말씀,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이 황홀한 중에 예수님의 그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삶,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우리에게 가능해진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 참된 의미를 되찾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부활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완성된 부활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삶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면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처럼 우리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해지기를, 그 삶을 이 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 참된 변화가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셔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그 참된 변화의 순간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순간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차곡차곡 우리의 삶에 쌓여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복된 인생 마침내 완성시키실 그 날까지 중도 포기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